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어린이날입니다. 손주를 빨리 보시기 바랍니다. 손주가 없으신 분들은, 조카, 아들이 없으신 분들은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가 참 보배롭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어린이를 품에 안으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린이들에 대하여 참 의미 있는 말씀들을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순수하고 순진하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에 관련된 내용도 이와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도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의 머릿말을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지난주에는 하늘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늘이 먼데 있는 하늘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복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바로 옆에서 이제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하늘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제 오늘은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89문에 대하여 주기도문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그 내용의 핵심적인 내용들로 오늘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의 머릿말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우리가 기도할 때 자애로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에 따라 우리가 받는 유익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경외심, 어린아이 같은 순진한 마음가짐, 그리고 거룩한 정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권능과 장엄함과 은혜로운 낮아짐에 대한 마땅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을 가르칩니다. 문장이 좀 길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 가르칩니다 그랬는데, 여기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우리가 기도할 때 자애로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에 따라 우리가 받는 유익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이것은 한마디로 하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뢰를 가지는 것은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그 문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자녀가 되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친아버지가 되시고 친자녀가 된다는 이 관계의 기초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세대비전교회에서 지난 2월 달에 요한복음을 설교해 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대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권세를 가지는가를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기초에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면서 딱 나아갈 때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그 믿음은 첫 번째는 만물의 소유주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땅의 주인 되세요. 인간 누구도 이 땅에 대해서 영원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나누어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땅에 이 땅은 내 땅이 아니면서 땅 문서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거 그 사람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자기들이 임의로 이 땅의 질서에서 자기들이 문서로 내 땅 이만큼, 내 땅 이만큼, 또 나라는 우리나라는 이만큼 땅,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영역, 이렇게 민족들이 나라들이 이렇게 정하고 개인들이 그렇게 땅을 소유할지 모르지만 결국 이 땅은 개인들의 소유가 그들이 자기 것으로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할 뿐이지 의지를 표명한 것 뿐이지 진정한 땅의 소유주는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땅 때리시면 지진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그렇게 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자기 땅이라고 해도 그 땅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땅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땅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우주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햇빛과 바람과 모든 움직이는 모든 이런 분자와 원자와 이 모든 우주에 꺼낸 것들, 하늘의 별들과 천체와 모든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 가지신 모든 것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됨과 동시에 만물을 소유하는 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 만물을 소유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만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이 만물을 소유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에, 이 우주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경영할 수 있는, 소유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이죠.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고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경영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죄로 인하여서 상실되어졌었는데 이제 다시 재창조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한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자녀로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존재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데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최후에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으로 다스리게 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원리를 따져보아도 누구를 위해서 이 땅을 만드신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이 땅을 만드십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이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이제 그 모든 창조를 다 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죄로 인해서 깨졌었죠. 그 관계가 다 깨지고 사람과 자연 간의 관계도 깨지고 오히려 만물이 탄식한다. 로마서에 보면 죄로 인해서 사람만 죄로 인해서 죄책과 형벌에 처하게 된 것이 아니고 만물도 탄식하는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을 완전히 재창조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은 그냥 이 사실 단순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연관된 재창조의 역사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양자됨이다 하는 것은 만물의 소유주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에 따라 우리가 받는 유익, 이것을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이 이것입니다. 만물의 소유주신 하나님의 자녀이다. 또 한 가지는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보이는
물질계라든가 이 땅의 세상, 현세에 살아가는 모든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것을 영원히 가져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영원한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이 이 땅의 물질로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살면 유한해도 인생이 살아가는데 120살입니다. 많이 살아야 120살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산 120년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영원까지 영원히 끝이 없는 하나님과의 복락된 교제 가운데 우리가 놓아야 된다.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속하게 된다. 이것은 정말로 정말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모든 미래의 모든 영원함이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그 교제를 누리며 산다. 복된 삶,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가 된다. 오늘 읽은 우리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 이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리고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에 대하여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것이 특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특권은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을 돌보시죠. 그러니까 돌봄을 받는 특권을. 그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녀의 특권을 어떻게 우리가 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고 안전함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완전히 안전하게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의 미래를 지키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는 이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육신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시편 23편에 너무 잘 나와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우리의 나아가는 걸음에 되어지는 일들을 주께서 일일이 필요하시고 우리의 육신,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영혼이 힘을 잃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내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때마다 그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육신의 우리의 필요한 물질들이라든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강건함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특권, 자녀로서의 이 특권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영혼과 우리 육신의 질병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 자녀가 신음을 할 때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 우리가 자애로운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아버지를 신뢰하며 그에 따라 우리가 받는 이 유익들, 보호를 받고 우리의 육신과 영혼의 필요함을 공급받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우리가 정말 힘들 때에 신음할 때에 아이가 아프면 그를 정말 품에 안아서 그를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는 그 부모님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신음할 때에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힘주시고 새롭게 위로하여 주시고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그 주기도문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두 번째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선하심과 그리고 우리가 받는 그 관계 속에서 받는 자녀로서의 받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데,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경외심, 어린아이 같은 순진한 마음 가진 거룩한 정서,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손을 들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그 믿음을 기초로 해서 내 마음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올려드리는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어린아이 같은 순진한 마음.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아빠 이렇게 부르짖을 때 무언가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아빠 이렇게 부를 때는 그 아빠는 내 마음을 다 받아주실 거라는, 내 빈 마음을. 또 내가 잘못했을 때 아빠 그러면 그 마음은 뭐예요? 아빠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표현이 들어있는 것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나갈 때 내 불편함들, 내 죄악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적 권능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하늘에서 굽어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 보시는 것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초월적인 권능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기도하는 대로 나아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것이 바로 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한 부분이 있는데,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다 망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에스라서를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 나가고 있는 데가 얼마 전에 이제 역대하가 끝나고 에스라를 지금 나가고 있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에스라서를 딱 읽으면서 야, 정말 놀랍다. 이방 왕입니다. 고레스 원년에 이방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 너희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빨리 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에스라서에 놀랍게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이 고레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칭송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해요. 이 이방 왕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러던 사람들, 그 왕이고, 특히나 그 고레스 왕, 그 다음에 그 이어지는 이제 다리오 왕 이렇게 좀 나오지 않습니까? 바사의 그 바벨론 이후에, 느부갓네살 이후에 쭉 이제 바사가 나라가 세워지고 이렇게 될 때 이제 바뀌어지면서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는데, 그 이방 왕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인식하게 되고,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터져서 그 백성들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이방 나라에서 그가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해석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쭉 있었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바벨론 포로에 가 있을 그 당시에도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그러한 일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왕이 그렇게 바사왕 고레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렇게 하는 이 역사, 이거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당시에 이 일을 보면. 오늘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할 때는 바로 이 주권적 권능을 행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이방의 왕 그 고레스를 그 마음을 바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깨닫게 하셔서 그를 사용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주권적인 권능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놀라우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가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만 어제도 우리가 그걸 살펴보았죠. 모압 땅의 가나안 백성들이 모압 평야에 이르렀을 때 모압의 왕 발락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유명한 선지자인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방의 선지자인데 발람에게 역사하셔요. 그 역사하실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두 번뿐이 안 나오는 동물이 말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발람이 타고 가는 그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해서 그 나귀가 안 가고 세 번이나 그 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나중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죠. 발람은 그것을 알지 못하다가 이 발람 선지자가 채찍질로 이 당나귀를 때리는데 이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떠서 이방인 선지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하세요. 이방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구속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데 그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이방 선지자를 갖다가 가서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 고관들을 보내서 발락이 초청했을 때 가도록 허락하셨지만 갈 때에 네가 가서 내가 하는 말 이 말만 전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지자를 역사하시고 그 나귀를 통해서 말을 하게 하셔가지고 비상한 섭리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전부 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만남 사건들을 주관해 가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주권적인 권능으로 주의 백성들의 삶을 지금 만들어 가시고 보살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바로 한순간 후에 되어질 일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만날 일도 알지 못하고 어떠한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인생 노선에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교회의 모든 일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까지 내 삶의 족적들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던 것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믿음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사는 이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인가? 기적같이 된 일들입니다. 저도 제 인생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어떤 때에 지나고 나면 그때는 제가 다 한 것 같았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길은 막으시고 어떤 길은 열어가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답답해할 때 고난도 주시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열어가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랍게 내 인생의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그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권능입니다. 맨 마지막에 또 다른 사람들과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 된다.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시다. 이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 너희는 내 백성이다. 우리는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공동체로 부르셔서 우리 주의 몸된 교회 안에 한 지체로 그리고 같이 연합하여 주의 몸을 이루게 하신 귀하고 복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든든하게 우리 형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우리 모두는 다 형제들입니다. 정말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고 또 우리가 전체처럼 귀중하게 생각하고 동시에 이 전체를 개체처럼 자세하게 상대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기도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오늘 말씀드린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담대함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